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42편과 43편이 개인적인 탄식시라면 44편은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형식으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이 4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교회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이 노래를 절기 때마다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신자들의 손에 들려졌으므로 우리에게도 유효한 노래인 줄로 압니다. 이 시는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입니다. 시편 44편은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기억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그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이 이전의 기억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반전이 이제 9절에서 일어나는데 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실컷 8절까지 좋은 기억들을 돌이켜 놓고서 9절에 와서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패배요, 패배요, 또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패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패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야깃거리가 되고 조롱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써 내려갑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 오늘 시편을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아픈 현실 앞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싸움이 났을 때 적군들에 대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며 적군들이 한 길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 싸웠고 이겼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 앞에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마치 교회가 처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자기가 처음 느꼈던 그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들이 사라져가고 오히려 안 좋은 것만 눈에 띄는 그런 현실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자신들 안에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우리가 벌받고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좋은데 오늘 시편 44편의 상황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가 오늘 44편입니다. 애매한 고난 중에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44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 어려움 앞에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때 자신들을 돌아보는데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난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현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특별히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은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자기 사정을 먼저 토로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을 살펴볼 때 주님의 언약에서 우리는 벗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우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망의 그늘로 덮으십니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오늘 17절부터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제를 마땅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겠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걸 뚜렷하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건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만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안 좋은 모습도,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갈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겠죠. 무너진 마음,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등을 가감없이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게 자녀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44편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너무 힘든데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로의 끝에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썼는데 주님 이름 붙들고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토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슬픈 노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이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한 개인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신자들이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불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편 44편의 시가 온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 신자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시를 사용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해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답을 주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는 대로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에도
신자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4편의 끝은 승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이 그냥 여기서 괴로움 가운데서 끝난다 하지 않고 이 뒤에 나온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시편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거는 승리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다 이 격려를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 신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의 승리는 세상에서 부를 얻는 것, 적을 무찌르는 것, 평안한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세상에서 인정할 만하고 놀랄 만한 게 아닙니다. 신자의 승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이 시편 44편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또 로마서 말씀도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2절에서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23절에 가면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평안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부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난처하고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도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고 사탄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그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마음은 낭망했고 그리고 그 안에 슬픔이 가득 담겨 있고 눈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승리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오히려 더 그 관계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가 이 고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신자와 하나님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본드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신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죄가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원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원인들을 특별히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차라리 회개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눈물 흘리고 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롭고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무 답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넉넉한데 한자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척척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학생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신자들은 고난당하면 자신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이 시편의 공동체처럼 원없이 토로하고 한없는 은혜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들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26절인데 다시 한번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신들에게 죄의 허물이 없다고 여기면서도 이 신자들은 도우심을 구하는 근거로 우리의 의로움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의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주님, 우리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할 때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의로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도와주셔야지 옳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왜 고난을 당한지 모르고 그리고 괴롭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건져낼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주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다윗이 쓴 시를 인용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신 바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록을 한 사람은 다윗인데 이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성경을 진정으로 기록하게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도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르게 되는 곳은 신약의 빛에 비추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의가 없어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는 근거요 원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자녀로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서 모든 신자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몰려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죄를 발견할 수 없어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것이고 고난이 없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한 방법이 고난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편이 고난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 내버려두는 그 자리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앞서 읽은 이 로마서 8장 37절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보았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것을 방점에 두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로 신자가 낭망하지 않도록 또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그런 승리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신자들은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을 떠날 것만 같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욕을 해도 주님 안에서 욕을 하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한테 그렇게 괴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 괴로움을 토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고난을 받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도 많지만 대체로 교회가 부끄러움과 불의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었다면 이제는 너네도 교회냐 이런 질문을 받는 시대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참 많지만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자랑이 아니라 의심과 의혹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 다닌다 하면 성실한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 정직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교회 다닌다 하면 그런 교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실하여도 직간접적으로 억울한 처지에 있을 때 뭐라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이어질 때,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낼 때 교회에게 오늘 시편이 굉장히 적실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편을 가지고 아픈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노래로서, 우리의 기도로서 이 시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공동체는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서럽고 토로할 마음의 감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진 기도가 바로 시편 44편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왜 슬픈 노래를 듣습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이처럼 괴로우니까 그냥 이 노래가 나를 갉아먹고 괴롭게 해서 그냥 확 죽어야지 이래서 노래를 듣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는 겁니다. 이 슬픈 노래의 감정, 이 노랫말이 내 마음과 같구나, 같이 울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편 44편은 그런 노래입니다. 진짜 힘들다. 왜 그럴까?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살려고 꽤나 노력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44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승리를 경험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편 44편을 보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계속되는 시간들은 어려운 시간들이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비하신 그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